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또 편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박해와 고통이 더 심한 환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그 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여유 있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서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실족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앞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미 복음의 비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바로 앞에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열매 있게 하고 생명과 덕의 경건의 성품에 참여케 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영적인 비밀들, 그 비밀들은 이미에게 복음의 내용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굳게 하는 비밀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도들, 그 다음에 앞에 복음을 전하는 리더 그룹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얻게 된 그 의는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배로운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또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그 숨겨있는 실체는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참 생명을 얻게 됐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며 부패하며 타락해가는 저들과는 다른 근본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의 구원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라는 말은 착한 성품과는 좀 다른 것이 있죠. 의는 법에 맞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로움은 단순한 착하고 선한 성품에서 말미암는 것이 의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된 이 법에 맞는 행동이 바로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은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느니라.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하셨던 것.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으로서 그 영광을 이젠 저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있는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생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써
저들도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얻게 되는 그 다음에 후손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젠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저들을 또 내가 세상에 그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니까 동일한 그 영광과 은혜를 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온전히 전달받은 베드로 사도의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가 그 영적인 흐름과 사명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쭉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을 잘 누려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비밀들을 동일하게 또 제자들에게 다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의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냐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개인의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잘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덕이라는 그 성품의 속성은요, 공동체적인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상대방을 향한 언어가 덕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요, 덕이라는 의미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덕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적 단어예요. 교회를 이루었을 때 상대방을 향한 나의 그 애티튜드가 바로 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개인적인 그 믿음의 은혜를요, 우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덕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덕에는요, 지식을 함께 하래요. 덕은 선함을 베푸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절제된 훈련되어 있는 그 내용적인 것을 의미를 품고 상대방에게 선함을 품어주는 것인데 그 덕에 지식을 함께 더해서 덕을 행하래요. 그럼 여기서 덕의 지식을 함께 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그 덕에다 품어가지고 넣어줍니까? 우리가 당시 상대방에게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성품으로 섬기는데, 덕이란 성품을 섬기는데 그것은 그냥 나의 착함으로 섬겨주는 그 단순함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푸실 때 그 의 속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주셔서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함을 전달해 줄 때, 품어서 저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마치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저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할 때 그 행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덕에 지식을 담아서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명확한 그 섬김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가 너에게 그것을 묻거든 그 묻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에는 절제를 또 절제에는 인내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절제와 인내. 덕에는 지식을 더해 주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나의 정직함이고 정말 상대방에게는 알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안 받으려고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너 이거 내가 주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 너 지금 잘 모르지만 받으면 좋은 것이야. 오히려 안 받는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줘야 된다고 막 푸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절제와 인내를 하래요. 좋은 것도 과하면 그것이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절제는 좋은 것을 온전히 좋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답게 누릴 수 있는 비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정말 생명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누려지려면 은혜와 평강으로 누려지려면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생명의 복음이 복음답게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데서도 무엇이 필요하대요? 그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대요. 다 푸시하지 말래요. 푸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내가 많이 더 알고 있고 내가 옳거든요. 거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막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린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이 속이 끓어요.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보배로운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절제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는 또 경건을 필요로 해요. 경건은 내가 계속해서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것을요. 내가 섬김 때문에 나 혼자 했을 때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섬기게 보면 알거든요. 처음에는 내 선함과 의로, 나의 정말 복음 때문에 정직함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는데요. 세상이 나를,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히려 비난과 상함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잃어버려요. 복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 때문에 뭔가 틀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 때문에 그 본질을 잊어버린 전혀 다른 어떤 열매의 길로 나아가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이에요. 절제도 나의 것이고요. 인내도 나의 것이고요. 경건도 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다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다움은 어떤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내게 선물로 주셔서 재창조하신 피조물된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어진 나다움이었거든요. 지난날의 나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덕을 섬길 수 있었던 그것을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경건이래요. 자, 그러면 경건을 더하고요,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특별히 이 경건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공동체적인 언어, 관계적인 언어는 타겟이 분명해요. 형제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제 우애 정도는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이것은 혈연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마땅히 그렇게 우애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좀 달라요. 그것에 더해서 있죠. 이젠 온전히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대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열매 없는 우리 믿음의 실체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앞에 있는 영적인 그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태도의 애티튜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 개인의 또 우리의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그 앞에 있는 영적인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대요. 보나 보지 못하는 것과 같대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은 자래요. 멀리 보지 못해서 지금의 이 가까운 모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떠한 자인지를, 나 자신을, 나다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열매를 맺으면, 자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특별히 다른 언어로 썼죠.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뭘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요, 부르심은 콜링입니다. 소명이에요. 택하심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선출됐다라는 거예요. 일렉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은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것과 더불어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비밀에 영적인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은혜와 더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다음 내가 전달해 줘야 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서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때 무엇 할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지금 베드로가 저 지역의 형제라 소아시아 저 지역에 이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같이 하면이라고 합니다.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럼 정리해 보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의의 성품 가운데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이었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게 돼서 보니까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박해받고 있는 육신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능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그 비밀들,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또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이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또 박해와 고난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그 지식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품이 바로 절제였고 인내였습니다. 그 인내의 모습은 우리에게 올바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누리게 하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성품에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